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까지 찾으셨으면 1절씩 우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누구에게 오라는 바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동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돌아가며 라반이 낙타의 집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명령을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예수여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옆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빌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을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 이르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돛비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며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그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빼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오르든지 저르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환난이 올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무너질 때 인내하며 기도하여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며 약속대로 이루어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기 힘든 슬픔이 와도 감사하며 찬송하여 위로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억울한 일 당할지라도 감사하며 찬송하여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그러고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며 약속대로 이루어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 감사를 드려요.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기도를 드려요. 나의 정성 다하여 가슴 속에 넘쳐나는 사랑의 마음 멋진 말로 다하리까.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험난한 길 갈 때 친구 되어 주셨고 내가 외로울 때에 위로하여 주셨네. 주님 사랑을 드려요. 나의 생명 다하여 주님 찬양을 드려요. 나의 힘을 다하여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영원히 비친 저 다 드리고 다 바쳐도 항상 부족한 마음. 내가 병들어 아플 때 치료하여 주셨고 내가 제약에 빠질 때 나를 잡아주셨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로워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복만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 연루한 허리에는 굵은 장자로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른 눈물 타는 목마른 피로 찌는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 일생 나의 생애 주님 가진 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할렐루야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신임하는 그 늙은 종 그 사람은 이제 오늘 이 본문에도 이제 신복을 찾는 거에 온 마음을 씁니다. 이 늙은 종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곳에 이제 나홀이라는 이 성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주님, 우리 주인의 아들 그 이삭의 그 배필을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배필강을 제가 알게 해주세요. 그 힌트로 제가 물을 좀 달라고 그러면 나한테 물을 주고 또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나타를
물을 먹이겠다고 하면서 물을 주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처자가 하나님이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복감으로 정해놓으신 사람인 줄 제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홀성에 딱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한 800km가 되는 이 거리를, 한 달이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가나안에서 나홀성까지 오면은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나홀성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우물가에 가서 그 처자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 부인감을 찾기 위해서 오자마자 우물가로 가는 거예요. 한 달 가까이를,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이 800km라고 하는데 걸어서, 여러분 걸어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그 800km를 걸어갔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그 거리는 사막입니다. 중군동 지역은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 그러면 흙먼지, 모래바람, 그리고 그 낮에는 어마어마한 더위잖아요. 저녁과 낮에 40도 가까이 차이가 나니 그 낮에 그 무더위를 생각해 얼마나 더웠겠는가. 그러면 모래바람, 흙바람, 그 사막지대에서 그 온갖 그 열기를 다 맞고서 여러분 그 나홀성에 도착했으니 이 사람은 더군다나 노인이에요. 늙은 종이라 그래서 노인이에요. 노인. 머리가 허옇게 시고 대접을 받아야 되는 노인이에요. 그런데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가서, 그러면 왜냐면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갔으니 낙타 여물도 줘야 되고 낙타 물도 줘야 되니 다른 종들도 같이 동행을 한 거예요. 낙타 한 마리 한 200kg 가까이 짐을 실을 수 있다고 했으니,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도 얼마나 지쳤겠고 이 더군다나 이 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친척이 사는 이곳까지 왔으니 이제 좀 오늘 좀 쉬고, 우리가 너무 힘들었으니 좀 쉬고 목욕도 좀 하고 옷도 좀 갈아입고 좀 너무 우리 허기지니까 좀 밥도 좀 먹고, 그래 내일부터 신복감을 찾자. 이래도 늦지 않잖아요. 그 먼 거리를 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성에 도착하자마자 신복감을 찾겠다고 그 우물가로 간 거예요. 이 노인이, 이 늙은 종이. 거기 가자마자 자기 지혜를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아브라함 그 품 안에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한두 명 받겠냐고요. 어떤 신부감이 좋은 신부감이라는 걸 이 종이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 인간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철저히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백필감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자마자. 절대 자기 힘으로, 어떤 자기 능력으로, 어떤 자기 지혜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 수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이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젊고 튼튼하고 뭐 몇백 킬로를 왔다 갔다 해도 끄떡없는 좀 그런 건강도 좀 자부할 만한 그런 사람을 심부름을 시킬 만한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을 시키지 않았어요. 평생 자기가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보고 충직스러운 사람을 뽑은 거예요. 여러분, 충직스럽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라라고 얘 요구를 했는데 자기가 이거 아브라함이 시킨 것보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하고
원하는 대로 한 사람을 아브라함은 시키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충직스러운 종이 아니에요. 충직스러운 종은 뭐냐면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충직스러운 종이에요. 그것이 혹여나 더 힘든 일이고 그것이 혹여나 더 좀 뭔가 유익이 덜 되는 것일지라도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 그대로 그 순종을 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어떤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계속 보면서 이 늙은 종은 얼마나 일을 시켜봤겠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같이 동행을 해봤고 얼마나 함께 그 일을 하면서 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 결과 그대로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참으로 충직스럽고, 아브라함이 틀린 말을 하더라도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하더라도 그 말에 신임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자를, 아브라함이 늙었고 그 거리가 부딪히는 거리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쓰지, 젊고 싱싱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이 먹고 늙고 그럴지라도 충성스러운 자를 아브라함이 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내 생각대로 내 지혜로 그냥 요령 피우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그 중심으로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신임하시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고 어떤 자기 주장에 강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아무리 주인이 이야기하고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은 주인 입장에서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장점이 있을 때도 지쳐버립니다. 갈등을 겪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을 겪게 돼. 갈등. 왜 이렇게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할까? 힘들어지는 갈등이 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어떤 결과적으로 막 엄청난 좋은 결과를 내놓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던 그 길로 가는 자, 오직 순종하고 충성됨으로 가는 자를 주인 입장에서 신임하고 인정하고 참으로 중대하고 엄중한 일을 시키듯이 하나님도 많이 배우고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을 어떤 일꾼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충직되이 순복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을 비울 줄 아는 자, 그런 자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딱 보니까 이제 이 리브가가 여러분 그 낙타를 배불리 물을 마셨으면 몇 시간 동안 물을 길러서 웅덩이에서 물을 길어 올려서 그 낙타들에게 10마리의 낙타들에게 물을 먹였으니 이 리브가 입장에서도 땀이 범벅이 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이 이 리브가가 보니까 기특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백필감으로 준 거라고 사인이 왔어요. 낙타에게 물을 다 먹인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아주 순조롭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 딸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나홀의 아들 그 부두엘의 자기가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늙은 종에게 다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나의 족속은 누구누구다. 나의 족속의 형제들은 누구누구누구다. 근데 나홀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 부두엘의 딸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하고는 어떤 관계가 돼요? 그렇지. 조카가 되는 거 조카. 조카가 아니고 그 손녀가 되는 거예요. 손녀. 조카가 되려면은 나홀이 낳은 자식이 조카가 되는 거고, 그쵸? 부두엘이 조카가 되는 건데 그 부두엘이 낳았으니까 손녀의 손녀. 왜냐면 막내 이모의 딸 저 은지 딸이 그 손녀가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에게도 저한테는 조카지. 조카 손녀잖아. 아니지, 걔가 나한테 이모라고. 아 은지는 이모지만은 은지 은지는 언니지, 내가 이모 딸이니까. 은지가 나한테 이모라고 그래, 언니라고. 저기구나. 지금은 막내 이모하고 지금 우리 조카 관계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하고 나홀은 형제지간이니까 우리 나이 이게 이게 권사님도 이제 그 나이가 있으니까 착각을 했어요. 형제가 아니고 막내 이모하고 우리 권사님은 조카지간이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 그러니까 이제 손녀가 되는 거죠. 리브가가 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늙은 종이 듣고서 이거 나홀은 아브라함의 우리 주인님의 동생 집이잖아. 와 하나님이 이렇게 순조롭게 해줬다고 그 소리를 듣고서 이제 리브가에게 코걸이를 끼워주고 이 손목에 이제 그 팔찌도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 늙은 종이. 그리고 코걸이하고 막 팔찌하고 묵직한 이거 금덩어리를 이제 찬 거잖아요. 그러면서 혹시 혹시 너희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우리 집에는요 오셔가지고 쉴 곳도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볼까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 낙타가 먹을 집, 사료도 있고 뭐 집도 있고 당신들이 와서 쉴 곳도 있고 유숙할 곳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러니까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막 일이 착착착착 들어맞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막 다 응답이 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잠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막 그 순간에 막 어떻게 일이 되는지 막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나버립니다. 빨리 막 그 일이 성사되기를. 근데 이 종은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되어지고 그 리브가도 이 짐승들이 먹을 사료도 있고 집도 있고 당신들이 와서 유숙할 처소도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항상 영광을 돌리고 항상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래전에 이렇게 아프리카인가 거기를 이렇게 갔는데 어떻게 이제 뭐 마차인가 뭘 이렇게 타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여자가 아주 엄청 거대한 살집이 있는 엄청 거대한 여자가 딱 탔는데 막 엉덩이를 밀고 타니까 막 숨도 못 쉴 것 같고 찌그러져 있고 그 사람이 막 찌그러질 것 같고 너무 힘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려고 확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딱 생각이 나니까 막 이게 짜증을 낼 수는 없고 이거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나. 이를 여자가 막 이거 엉덩이를 밀면서 막 그러니까 자기는 막 오징어처럼 찌그러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숨도 막 여기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나.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그래도 감사가 어떻게 쥐어짜도 감사를 해야 돼서 저 여자가 내 와이프가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저 여자가 이거 감사라도 해야 되는데 막 도저히 감사를 안 하는 저 여자가 내 부인이 안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늙은 종은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이 리브가가 이제 이 사람이 자기한테 그렇게 한 말을 듣고서 28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도요. 와 이게 뭐예요? 이거. 힘이 장사인가 봐요. 힘이 장사. 아니 그 물을 몇 시간 동안 그 낙타들을 다 먹이고 그 땀이 범벅이 되고 힘도 들판인데 이 늙은 종이 유숙할 곳을 찾는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리브가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 그 외모만 보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성실함, 그리고 그 친절함, 그리고 그 행색이 얼마나 저렇게 그냥 모래먼지, 흙먼지 다 뒤집어 쓰고 그 한 달 가까이를 걸어서 갔으니 옷도 남루해지고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걸었으니 그냥 몸이 그냥 얼마나 그 볼 때 또 초라해 보였겠어요. 그런 거 보지 않고 그 이 사람들에게 얼른 힘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달려간 거예요. 이삭의 짝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딱 이삭의 짝이 될 만한 사람 아무나 고르지 않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힘들지만 그냥 막 달려가서 이 리브가가 29절 보니까 리브가에게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께 알렸더니, 그러니까 그때 시장에는, 그때 그 시대에는 이 장막이요, 남자들이 거하는 장막, 여자들이 거하는 장막이 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일부 다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한 사람이라도 부인이 여러 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아버지한테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한테 간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서 자기가 태어났으니 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죠. 보통 이제 대부분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나와요. 29절 볼까요?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나만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참 이 집은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인가 봐요. 리브가도 그냥 달려가서 자기 어머니한테 고하고 그 어머니는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보통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런 손님을 맞을지 안 맞을지 이런 걸 하는데 왜 아들에게, 이 리브가의 어머니는 왜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너무 부두엘이 그 남편이 너무 노쇠해서 늙었거나 아니면 몸이 편찮았거나 이런 대소사 일을 관여하기가 어떤 힘든, 육체적인 힘든 가운데 있었기에 아마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리브가의 어머니가 이제 그 자기 아들 라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30절까지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의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근데 리브가는 순수한 마음으로 선행을 했다면은 요 라반은요, 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리브가에게 그렇게 행했을 때 뭘 봤다 그래요? 30절에 보니까 그 라반이 리브가의 오빠가 뭘 보고서 달려갔다 그래요? 우물로. 네, 코골이, 금덩어리 주렁주렁하고 있죠. 팔집 묵직한 거 하고 있죠. 자기 동생이 그렇게 좋은 걸 금덩어리를 치장할 일이 없잖아요. 평상시에. 야, 너 그거 뭐냐? 거기 손님이 내가 물 좀 주고 낙타 10마리에게 내가 물 주고 그랬더니 이거 좋다고 그런 거죠. 뭐 낙타가 그땐 재산이잖아요. 한 마리 갖고 온 것도 이거 대단한 건데 10마리를 갖고 와. 야, 이거 돈이 꽤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다고 저렇게 금덩어리를 내 동생에게 저렇게 다 줘? 야, 이거 뭐라도 하나 생기겠다 이 생각이 딱 들겠죠. 왜? 라반은 순수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리브가하고 이삭이랑 결혼했을 때 리브가가 아들 그 쌍둥이를 낳잖아요. 에서하고 야곱. 그랬을 때 에서하고 야곱이 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갈 때 요 라반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야곱이
그때 당시에는 친척끼리 결혼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야곱이 라헬, 그 라반의 딸이 라헬이 있었고 레아가 있었는데 라헬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 삼촌에게 자기 삼촌이 야 너가 아무리 내 조카지만은 이렇게 계속 일만 그냥 공으로 할 수 있느냐 네 뭐 보수를 얘기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내가 외삼촌의 딸 라헬을 내가 흠모하니까 저 사람을 내 아내로 주세요. 그럼 내가 7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 좋다. 남한테 주는 것보다 우리 그 외조카에게 주는 것이 낫다. 그래가지고 7년 동안 꼬박 일하고 나서 결혼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왜 생각지도 않은 그 언니가 그냥 딱 침실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 야곱이 막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리고도 10번이나 속여먹고 10번이나 속여먹고 이 사기성이 좀 다분한 사람이에요. 이 라반은 순수한 목적으로 달려간 게 아니라 그런 누이에게서 이런 얘기를 듣고 막 낙타가 10마리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듣고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쏜살같이 이제 달려갑니다. 거기서 이 라반이요 참 립서비스도 굉장히 한 사람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야, 이 사람 직무로 말하면 아주 사업가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언제 갔다고 이 사람의 사정을 자기가 뭘 안다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어찌 밖에 이렇게 서 있느냐. 빨리 들어오라고. 굉장히 기분 좋게 기분은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이 노인종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라반이 여호와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와 아브라함이 그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우상을 깎는 자였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온 게 지금 그 나홀이라는 그 성에서 지냈었던 거예요. 이 데라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데라 아버지의 자식들이 데라가 아브라함으로 오고 나서 계속 그쪽으로 다 이 가족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자식의 아들의 뭐 딸의 다 이렇게 그 혈통이 이 번져나가서 많은 무리가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무조건 자기 혈통을 유지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신앙에 있는 그리고 혈통의 또 순수성도 유지하지만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그 뿌리를 찾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제 보낸 거죠.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종이 라반의 인도를 받고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32절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낙타에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집에 가니까 이 라반이 그 낙타들에게는 막 물도 주고 집도 주고 사료도 주고 막 낙타들이 거할 처소도 해놓고 그리고 큰 먼지가 잔뜩 끼고 왔을 거 아니에요. 한 달 가까이 걸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늙은 종과 함께 낙타 10마리 같이 데리고 온 이 사람들에게 발을 씻을 물을 다 준 거예요. 몸을 좀 씻으라고. 그게 이제 이 당시 풍속이에요. 온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워낙 모래먼지가 많으니까 이렇게 물을 주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 10마리에 얼마나 많이 또 막 싣고 왔겠어요. 신부감 그 가족들에게 주려고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왔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라반 입장에서도 보니까 부자고 그러니까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대접에 간단하게 대접한 것이 아니라 진수성찬을 마련했을 거 아니냐고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려놨을 거 아니에요. 푸짐하게 그냥 푸짐하게. 그러면서 33절로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근데 이 사람이 이 종이요. 딱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이러는데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음식을 잔뜩 차려놨는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기 전에는 내가 목적이 있어서 왔는데 이 늙은 종은 자기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배고픈 건 자연적인 생리적인 현상이잖아요. 화장실 가고 싶고 막 배고프면 막 먹고 싶은 거는. 근데 이 종도 한 달 동안 걸어왔는데 제대로 뭘 먹었겠어요? 제대로 뭘 셨겠어요?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강도의 위협, 도적죄들 엄청 많았거든요. 위협이 도사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오는 게 간단한 게 아니라.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배고프고 얼마나 많이 쉬고 싶겠어요. 지치겠어요. 그러면 좀 빨리 먹고 한숨 자고 그 다음날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잖아요. 한 달이나 걸어왔는데. 근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 종은요, 내가 진술하기 전에는 이걸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원래 이게 결례예요, 결례. 딱 이 방문객이 왔는데 음식을 딱 차려놨는데 음식을 먼저 먹지 않고 먼저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큰 결례고 큰 실수였어요. 이때 당시의 문화가. 근데 이 종은 아랑곳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결례를 범하더라도 나는 이 사명, 나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먼저 진술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자기가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했고 얼마나 책임감을 가졌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일단 배가 불러야 눈으로 보게 되는데 이 종은 자기 본분을 잊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구나.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고 장로라는 직분을 주셨고 권사라는 직분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불렀구나. 이 본분을 망각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살고 누리는 거에만 전적으로 빠져가지고 지금 이 종은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반드시 지금 이 사람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는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종이 그러면서 34절에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라반의 입장에서 이 사람을 부유한 엄청 잘 나가는 사람으로 보고 이렇게 막 환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딱 자기 주제를 딱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내 주제, 내 형편,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조금 이제 명예도 갖게 되고 조금 잘 나가게 되면 자기 위치를 망각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가난하게 되다가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졸부가 되고 그러면 막 엄청 큰 소리 치고 막 갑질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 본분을 전혀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임을 했다라는 거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는 아브라함에게, 우리 주인에게 이런 신임을 받는 사람이고, 나는 거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소개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빼버리고 나는 종이다라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이 사람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라반이 나를 어떻게 보고 리브가의 가족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사명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종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들에게 주셨고. 서두가 뭐냐면 자기는 종이라고 딱 얘기한 다음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아주 부자, 돈이 많은 부자다. 그러니까 당신의 딸을 우리 주인 아들에게 줘도 절대 손해나는 게 아니고 당신들은 큰 행진을 하는 거다. 지금 이걸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 주인은 크게 복을 받아서 창성하게 됐다. 창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소와 양과 은과 금과 종들, 낙타가 어마무시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막 이게 어떤 호감을 갖도록 최대한으로 지혜롭게 끌어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예?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우리 주인이 노년에 나이 먹어서 늙어서 이 아들 하나를 낳는데 다른 아들도 없고 그 모든 전 재산을 지금 이 아들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유산도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이 아들 거라는 거예요. 이삭 당신이 이 리브가의 남편이 될 사람이 다 이 상속을 받는 게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막 또 호감이 더 막 업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30절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게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우리 주인이 가나안에서 여자가 없고 아내가 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족속, 나의 형제, 나의 친척 중에서 그 아내를 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게 된 거다라고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 이 나홀성에 와가지고 기도하자마자 저 처자가 이렇게 나왔고 나는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런데 자기가 기도한 대로 저 리브가가 물도 주고 낙타에게도 다 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필감으로 하나님이 딱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내가 저 코골이도 해주고 팔찌도 해주고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쭉 그 내용이에요. 43절부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에 물을 조금 내게 마시게 하라. 이게 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물동이에 그렇게 물을 다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도 다 줬는데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펼쳐진 상황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지금 49절 마지막 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라. 이거 무슨 얘기겠어요?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저 리브가는 하나님이 이삭의 부인으로
정해 놓은 배필감인데 그러면 당신들이 허락을 해야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저 리브가를 배필감으로 줄 건지 내게 지금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내가 우르든 자르든 내가 행하게끔 해라. 만약에 배필감으로 주지 않을 거면 나 나가겠다 이거예요. 나 가겠다. 그리고 배필감이라면 내 여기서 이거 음식을 먹고 배필감이면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지요. 자기 본분을 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목회자로 불렀으면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반드시 그걸 알고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권사를 불렀으면 권사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가야 되는 거고, 장로로 불렀으면 장로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집사로 성도로 불렀으면 그 성도로서 충성된 종, 집사로서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망각하면 안 돼요. 먹고 살겠다고 내가 더 저기 하겠다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 계획도 다 잊어버리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못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결합니까? 나로 자르든지 우르든지 내가 행하게끔 여기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 늙은 종에게, 이 사람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간결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본분과 그 달란트와 그 직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바로 이 엘리에셀의 이 늙은 종처럼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배고파도 먹지 않잖아요.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본분대로 우리가 총직되이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